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먼저 보고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하시 바랍니다. 이건 두 번만 읽어도 외울 수 있겠죠?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한번 읽었는데도 다 외우네요. 한번 그냥 외워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굉장히 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긍휼을 내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제가 2주 전에 요셉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사람이 됐던 것, 화평의 사람이 됐던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부연 설명해서 자세히 적용을 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띠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또 노예들이 허리에 매는 통짜 옷에서 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치장스럽게 참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는데 그 띠가 뭐냐면 긍휼로 옷 입은 그 띠다. 그게 바로 사랑까지 연결되는 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에 바로 그 연결점이 있다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도 서로 용납하여 용서까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용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용서, 용납, 사랑으로 덮는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긍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긍휼이 뭐냐? 왜 요셉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긍휼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기는 긍휼을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자비,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한대로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용서를 받은 것이 바로 긍휼이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이제 저 신학교 때도 질문했는데 그러면 기독교는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 배타적이지 않는가? 왜 그러냐? 다른 국가는 달리 무한대로 무조건 사랑해주고 다 베풀고 원수도 다 품어주고 그럼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짓지 않겠느냐? 우린 그런 사람들한테 무한대로 사랑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람이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을 죄를 대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긍휼의 은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는 자비가 긍휼이라면 긍휼의 반대편이 뭐랬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뭐예요? 사랑.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해주고 허락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삶이 나타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죄인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다. 이거 긍휼이에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 이로써 너희가 뭘 알고? 사랑을 알고 너희도 형제들을 위해서 뭐예요? 사랑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목숨 버리는 게 어떻게 내가 간을 빼주고 심장을 빼주고 거기까지는 안 해야 된다는. 그 다음 절에 뭐예요? 형제가 줄이거든, 형제가 배고프거든, 형제가 헐벗었거든, 네 것을 주라는 거죠. 그런 것이 뭐냐면 긍휼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가를 이제 감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와서 엘레에오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엘레에오라는 말이 엘레오스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엘레오스라는 말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면 미래가 없을까요? 아직 미래가 없죠. 이제 제가 왜 질문했냐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엘레에오입니다. 그 엘레오스란 말과 같이 쓰는데요. 파생어로. 근데 엘레오스란 말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지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에서도 불쌍히 여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깁니다. 이 엘레에오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자가 꼬이듯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형제들을 향해서 왜 돕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어려울 때 선뜻 나서지 못합니까? 왜 저 형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지 못합니까? 창자가 꼬이듯이 아픈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듣긴 들었는데 교리적으로 알긴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의 교회는 창자가 꼬이듯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죠. 어때는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아파요. 자녀들이 아프다는 말만 들으면 저도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막 어느 때는 아무것도 손을 못 대겠어요. 그런데 옆에 아저씨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라고 듣고 왔는데 아프진 않아 밤새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창자가 꼬이듯이 아프듯이 우리가 형제자매와 이 세상과 불쌍한 자들과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서 창자가 꼬이듯이 아픈 사랑을 해야지만 긍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하고 다른 쪽을 생각하는지.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석광교회를 향해서 일하고 있는 교육자인데, 목회자인데 창자가 꼬이듯이 아픈가? 많이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사모님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황정열 집사님에게 또 시간대로 전화하면서 귀찮듯이 이제 제가 전화합니다. 굉장히 귀찮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만 전화해요. 내가 전화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 전정식 권사님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 성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품이 하나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뭐와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뭐다 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꼴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가. 죄를 지은 사람은 뭐예요? 벌을 받아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하나님 뭐예요? 의로운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인간이 죽어 마땅한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미워도 마음에 꼬여도 섭섭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긍휼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성품이 바로 사랑과 공의듯이, 바로 공의와 긍휼이듯이 우리가 긍휼을 품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 의가 결핍되었다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은 얼마나 감상적인 긍휼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용서를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특성은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부를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인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완성되어야 될 인격의 목록은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여 주여 하는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읽었지만 골로새 3장 12절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옷을 이미 입고 있는 겁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용서가 없어. 난 차가운 사람이야. 나는 원래부터 마음이 차가워. 그러니까 나한테 그걸 기대하지 마.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뭘 입은 거예요? 긍휼의 옷을 이미 입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긍휼을 베풀 자격이 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에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긍휼은 우리에게도 축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긍휼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횟수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7번이라도 70번씩 70번에서 7번씩 무한대로 사랑을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많이 베풀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대의 용서를 베푸시는데 거기에 조건이 아닌 책임, 의무,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돌봐주세요. 우리 아빠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몸이 아픈 거 좀 치료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준다면 그걸 얘기한 것이지 내가 오늘 용서한 횟수만큼 하나님도 날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럴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건 긍휼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긍휼을 베푼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는 게 뭡니까? 긍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뭡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가장 무서운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냐면 긍휼이 없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긍휼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아요. 내가 오늘 말한 대로 보응받고 내가 오늘 잘못한 대로 그만큼 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조한 건 야고보를 통해서 긍휼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온 자들이,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만큼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강조한 것이죠. 자,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긍휼은 우리에게 축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베푼 것만큼 축복은 나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삶을 살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요, 감히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 많이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 가정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격이 있는가? 사실 주님은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냐면 남을 용서하는 사랑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과 긍휼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으려면, 그런 긍휼을 받는 삶이 되려면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늘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왜 안 나오냐 하니까 예배 와서 한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배를 한번 덜 드려야지만, 예배당을 안 나가야지만 자기 죄책감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죄책감을 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난 큰일 났구나. 심판받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본 경험, 용서해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주고 용서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크면서도 사랑을 많이 주고 긍휼을 많이 베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집안의 분위기가 정죄의 분위기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메시아가 많으면 안 돼요. 잘못된 게 많고 넌 잘못됐다, 다 잘못됐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갖다 판단하는 분위기가 됐던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긍휼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본 흔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부모님들도요, 죄책감보다도 뭐냐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많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베푸는 삶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라서도 뭐냐면 남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본 경험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정죄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비판하는 자는 내게도 정죄가 있나니, 이런 성경에 나오겠죠. 내가 정죄하는 자는 나도 정죄를 받게 되고 뭐예요? 비판하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쓰지 않고 우리에게 뭐냐면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푼 사랑이 또한 긍휼의 축복이 올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여러분 소설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있게 봤던 게 뭐냐면 베니스 상인입니다. 이 베니스 상인에 보면 셰익스피어가 기독교적인 에베소서의 내용들을 잘 썼어요. 난 이 사람이 언제 영향을 받았는가? 그 당시 기독교 영향이 컸죠. 그 포쇼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포쇼가 이제 그 긍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인공이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같이 축복을 동반한다. 그래서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풀다 보면 긍휼을 베푼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축복을 동반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을
참으로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냉철하게 품지 않고 품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려고 할 때 저와 동시에 그분에게도 똑같은 따뜻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나서게 되고 내가 비판하게 되고 내가 정죄하게 되고 감정으로 쓰고 주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모든 것이 상처로 남고 상처가 되어서 우리가 우레처럼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섹스피어가 이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쇼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고백에서 그 전문을 보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얘기한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긴 독백이 나옵니다. 거기서. 긍휼은 빗방울처럼 내려야 된다는 것인데,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왜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인 긍휼을 다른 사람에 베풀어야 됩니까? 이 긍휼은 뭐예요? 나에게 뭐예요? 축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축복을 나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호, 서로 쌍방, 서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긍휼을 가져야 되겠는가? 훈련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 육체의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랬어요. 뭐 다이어트도 하고 조깅도 하고 걷는 운동하면서 체력 운동도 하면서 자기 유산소 운동하면서 자기 육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를 관리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육체와 더불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될 훈련, 경건의 훈련, 프랙티스라 나오는 영어로. 프랙티스가 뭡니까? 실습이야, 실습. 엑서사이즈입니다. 운동하라는 겁니다. 운동. 경건의 운동을. 경건의 운동 중에 하나가 긍휼이에요. 오늘도 용서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긍휼은 금방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1만 달란트 굉장히 크죠.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금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나중에 누구를 갖다가 탕감하지 못했어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법정에 끌고 왔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예로 들면서 70번씩 7번 용서하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러 갈 때 누구에게든지 어느 누구에든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긍휼을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품고 오셨는데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거기 품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명단을 올려놓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도 품어야 됩니까? 주님은 아마 예스 할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체크해가면서 품어야죠. 마지막 날 간 날까지. 긍휼은 연습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건 연습이에요. 주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하러 갈 때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지금 성경에는 혐의라 안 했고 원망 들을 말, 원망할 말이 있거든, 불평할 게 있거든. 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상처를 품고 분노를 품고 원수를 품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진노를 품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합니다. 먼저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했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먼저 혐의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화해하고 와라, 용서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가족들,
나를 힘들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억장에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놀랍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든 그 순간에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까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누굽니까? 불행한 사람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 된 목적입니까?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요. 약자입니다. 그리고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 수준 비슷한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껄끄럽지 않은 사람들과만 대화하고 간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긍휼을 우리가 베풀, 용서를, 자비를 시험할,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늘 필요한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약자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 소자들을 향한 귀한 긍휼의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 제목에도 젖혀놓고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까지도 만들어놨던 대상자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그리고 지금 기도만 해도 부르르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 온수가 있는 사람들. 나라를 생각할 때, 국가를 생각할 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가들 중에서도.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데반의 기도를 생각하세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지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기도는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죽게 돌아오시는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전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긍휼 없이 살아간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간 자들이 있어요.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으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인순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와 같은 우리 김인순 어머니가 저희 교회 가장 연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소년기 시대에 돌아가셔서,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게 숨이 좀 차셔서 교회 나오는 게 일부 예배 때 힘드신가 봐요. 제가 좀 집에서라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지금 유권사님이 계셨는데 택시 타고라도 나와야 된다고 이번 주부터 택시 대전하자고 그래서 일부 예배를 제가 이게 더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우리 김ing순 할머니를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유권사님 아버님 장례식을 치르고 우리 청주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셨는데 스스로 저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따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 순서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섭리죠.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평생토록 아버님 모시고 저렇게 자녀들, 훌륭한 자녀들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머님에게 생명 달라 그랬는데 그 어머님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는 긍휼 없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긍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주변에 긍휼 없이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긍휼을 받는 자들, 긍휼을 누리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스데반의 기도같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긍휼을 베푸는 기도까지 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긍휼을 입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용서하는 것과 자비를 베푼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베푸는 긍휼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미 긍휼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제 이 땅에, 이 석관동 지역에, 우리 주변에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들이, 긍휼을 입어 들어오시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긍휼을 우리가 베풀 때 긍휼을 베푼 사람과 긍휼을 받은 사람이 동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 받는 축복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의 사람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